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서해 갯벌에 사는 숫꽃게 한 마리가 무리 중 가장 인기 있는 암꽃게에게 용기를 내서 청혼을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청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암꽃게는 한동안 그 숫꽃게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꽃게가 다른 숫꽃게들과는 달리 옆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종종 앞으로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차 저 숫꽃게는 크게 될 것 같다. 암꽃게가 숫꽃게를 남다른 눈으로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그 숫꽃게가 암꽃게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암꽃게는 준비된 신랑감으로 보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도 남편 숫꽃게가 앞으로 걷지 않고 평범하게 옆으로만 걸었습니다. 암꽃게가 숫꽃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결혼 전에는 종종 앞으로 걷더니 왜 지금은 옆으로만 걸어요? 그러자 숫꽃게가 대답하기를 결혼도 했으니 이제 술은 그만 마셔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걸었던 건 술에 취했을 때였나요? 준비된 신랑감인 줄 알았더니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술을 끊겠다는 다짐이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세상에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배우자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오늘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깔끔하게 다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선한 일을 한 대가로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악한 일을 한 자들은 벌금이든 감옥이든 악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 같아도 결국엔 천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중에 그 선행이 밝혀지면서 그 대가만큼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악한 일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선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복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 같은 사람 없다며 존경받으려고 하고 말 그대로 거저 먹으려고 해요. 우리가 날로 먹으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 워낙 교묘해서 정말 착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한 것인지 분간이 쉽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했다고 혹은 나쁜 일을 했다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착한 일 한 사람은 복 주시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을 벌 주시면 하나님의 존재도 확실히 알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이집트 왕의 꿈을 듣자마자 해석하고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30의 요셉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상당 부분을 감옥에서 보냈던 요셉이 거대 제국
이집트의 총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형들에게도 미움받을 정도로 자기 처신도 못하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온 데다가 그나마도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과연 총리라는 직책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온갖 꼼수와 음험함이 꼬리에 꼬리를 묻는 전쟁터 같은 곳에서 정치의 정점에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집트의 총리 자리예요. 고작 꿈 한번 잘 해석한 걸로 과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들에게 잘 대해 주었고 누명을 써도 시끄럽지 않게 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죄수들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착하게 살아왔기에 그 대가로 총리가 되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착한 일을 해야 요셉이 총리직을 감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비쌉니다. 이집트 왕은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이 이르는 대로 하라고 선포하지만 요셉을 언제 봤다고, 요셉의 뭘 믿고 그런 선포를 하는 걸까요? 정말 이집트의 왕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속합니다. 좀 더 요셉을 일찍 불러주시지 허송세월이 너무도 길었습니다. 30세의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총리의 막중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요셉에게는 야속하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큰 일이 닥칠 때 인간은 그 큰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은 무슨 일 앞에서든지 완벽하게 준비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서 이제 막 창조된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막중한 일을 맡게 될 때 처음 창조된 인간은 전혀 그런 일들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은 무슨 일이든지 거뜬하게 해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얼마든지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듯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고 자녀의 능력을 주시며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춘기 아이들처럼 객기를 부렸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싫다고 모든 것에 대가를 치르고 홀로 독립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마저 넘어서고 싶어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철들기 시작할 때는 부모의 그늘을 인정할 때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큰 그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철없이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죄를 짓고 영원한 타락의 길로 빠졌어요. 그리고 처음 사는 인생에서 부모의 손길이 없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인간은 뭘 해도 다 어설프고 무엇을 해도 다 힘듭니다. 특히나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년도 못 되는 삶을 살면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이 30세가 되도록 감옥에 방치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방치한 적이 없어요. 이집트의 관료사회는 30세가 되어야 출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30세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시며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따라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요셉이 아니면 엄청난 흉년으로 인하여 이집트의 주변 국가들도 다 망하고 다 죽게 됩니다.
바로 이런 흉년을 대비하고 이집트와 주변 국가들, 특히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된 구원자로 빈틈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류의 위기 앞에서 요셉이 총리로 등장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망하게 될 세상에 영웅을 준비하셨습니다. 갑자기 얼떨결에 된 무늬만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 7년의 흉년까지 대비할 완벽한 영웅을 준비하셨습니다. 부족의 장자가 되고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된 구원자로 만드는 완벽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셉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며 한탄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바쁘게 일하셨어요. 요셉의 시간은 무엇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요셉은 7년의 풍년을 거쳐 7년의 흉년이 올 때 이집트의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까지 구원하며 오실 구원자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준비된 완벽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30년을 호송생활하며 놓친 것이 아닙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제율하시며 구원을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기의 핏값으로 자기의 보혈로 사셨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사오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세상을 향하여 간음할지라도 죄인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바람난 죄인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사셨어요. 요셉이 풍년의 식량을 모든 백성들에게 사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죄와 사망에 묶인 죄인들을 값없이 공짜로 사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준비된 구원자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과 구원하신 분이 따로 있다면 창조자도 구원자도 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창조자와 구원자는 같은 분이어야 해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창조하신 분만이 고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고치고 우리 인생을 회복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살려주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죄로 어그러진 세상을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태초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구원자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대가 없이 거저 주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예상한 구원자는 빛나는 하늘에서 황금 마차를 타고 화려하게 내려오거나 천군 만마를 대동하고 화려하고 현란하게 오시는 구원자예요. 그런 구원자를 인간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한 예수님은 준비된 구원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별 볼일 없는 행색을 보며 구원자가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게 각자의 선한 일과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분을 인간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대가도 치를 능력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준비된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왜 조용하게, 완전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간의 죄는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사망의 흉년에 영원히 삼켜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선한 일을 했으니까,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만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의 필요들은 너무 사소하고 너무 간단해서 나중에는 기억도 못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면 기억하지도 못할 것들에는 별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흉년에 필요한 사명을 대비하고 이길 생명의 양식을 주세요. 생명의 양식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전까지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에게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고 왕과 독대하고 식사한 후에 경호대가 끄는 왕의 버금수레, 곧 왕의 예비 수레를 타고 경호대가 엎드리라고 외치며 퍼레이드 할 때가 불과 한나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이루어진 종이 요셉. 모든 꿈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구원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굶주려 죽어가는 만국 백성들에게 양식을 팝니다. 모든 만국 백성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삽니다. 요셉에게 양식을 산 자들은 흉년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결국은 굶어서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재벌이라다고 예수를 먹지 못하면요 영원한 사망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보여준 모습대로 풍족한 사랑을 가지고 준비된 구원자로 값없이 구원을 주세요.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급조된 가짜 구원자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아멘.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막절에 다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한 잔씩 마시세요. 마셔요. 누구든지 마시라고 했어요. 너희는 와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생명의 양식을 값도 없이
생명의 양식을 대가도 없이 무한히 주실 수 있는 넉넉히 준비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은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생명의 양식을 값없이 주실까요? 왜 값없이 주세요? 왜 공짜로 값없이 주실까요? 남아 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흉년, 사망의 흉년에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을 아무도 값이나 대가를 치를 수 없기에 예수님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먹어야 돼요. 사망의 흉년에 얻어기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사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거저 공짜로 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공짜예요. 대가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대가로 환산하여 값을 치르겠다고 하면 그보다 더 미련한 짓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생명을 주신 사랑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도 귀한 가치가 있어요. 이런 생명의 사랑을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거저 주신다고요. 이런 생명의 사랑, 여러분 마셔야 돼요. 마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생명의 양식을 주나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사랑은 선착순도 아닙니다. 사망의 흉년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예수님은 제한 없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준비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품절 대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의 흉년, 인생의 흉년을 대비할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사랑은 남의 얘기가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하여 값없이 공짜로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당당하게 값을 치르고 살겠다는 미련한 포부를 품고 선악과를 선택한 인간은 정작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아무 준비도 없이 힘겹게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는 동안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 나간 아이를 찾으시듯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 팔린 죄인들을 자기 핏값으로 다시 사시고 죄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사게 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마시고 먹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도 어떤 값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짜로 사게 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사망의 흉년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무한히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집중호우처럼 쏟아지는 인간들은 무수한 죄악에도 전혀 쓸려가지 않고 오히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단순하게 꿈 한번 해몽했다고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마치 정치판에서 평생을 구른 노련한 정치인처럼 말하는데 그 치밀함과 그 정교함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왕은 대비책을 말한 당사자 요셉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왕의 인장까지 내어주며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형들이 벗긴 세마포를 요셉이 다시 입어요.
어릴 적부터 입던 옷이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으며 금 사슬까지 둘 때 그 위험에 모두가 압도당합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바꾸면서 이집트를 다스릴 요셉의 신분도 세탁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의 아내가 됩니다. 엄청난 배경 처가가 생기면서 아무도 함부로 요셉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당시 이집트는 신정일치 사회로서 제사장들에게 큰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친위 대장 보디발, 이집트의 왕 바로, 제사장 보디베라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비해 주신 든든한 삼격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완벽히 준비된 흉년의 구원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신하들이 시비를 걸고 싶어도 보면 볼수록 준비된 구원자의 모습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요셉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나쁜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착한 일,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얼마만큼의 대가가 되는지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이상의 대가를 바란다면 날로 먹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사람 행위마다 복과 벌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다 죽어요.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천국에 가는 건 천년 만년 착한 일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착한 일을 100년 동안 계속 착한 일만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먼지만한 선행으로 억만금을 주어도 안 될 구원을 날로 먹으려고 해요. 모두가 자기의 죄는 알지도 못하고 티끌도 안 되는 선행만 자랑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조금의 대가도 치르지 못할 줄 아시고 준비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준비된 구원자 예수님,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짜로 값없이 살 수 있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대박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대박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대박이에요. 예수 믿으면 대박 맞은 인생입니다.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돼요. 준비된 구원자가 오셨으니 이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사기만 하면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공짜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성도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상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대가 없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대비되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구분은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힐 등불의 기름을 준비했느냐입니다. 기름은 준비성이나 성령의 은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불을 밝힐 기름은 예수님의 공로예요. 율법과 선행으로 아무리 치장해봤자 어떤 소용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이미 준비시켰습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그릇은 비었어도
예수님의 의로 채우는 자, 예수님의 의로 채우는 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자. 옆 사람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양식을 사는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30세가 될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지 2년 후가 바로 요셉이 30이 되는 때입니다. 이집트 관료사회는 30이 되어야 출사할 수 있기에 그 이전이라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 윤상이가 휴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몸도 아팠고 또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집안의 총무가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또 죄수가 되고,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준비된 구원자를 위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라고요.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예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요셉처럼 준비된 자들이에요.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여러분 문제 속에서 정말 한숨 쉬며 눈물 질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재수가 나빠서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러분을 준비된 자로 만들기 위하심이에요. 애석하게도 하늘의 천사들도 다 알고 그토록 부러워하는 일을 당사자인 우리들만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요셉을 준비된 구원자로 만드시듯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도 준비시키고 예수님의 의로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답답함이 있어도 이미 우리의 인생은 요셉보다 더 좋은 미래를 예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준비된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일, 영원히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크리스천,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준비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흉년 대비책이 흠없이 완벽했어도 반발하는 신하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한낱 히브리 노예 출신의 요셉을 보증하고 나섰어요. 애초에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수발을 요셉에게 부탁했겠습니까? 그 전에 아내를 성희롱했다는데 그런 노예를 보디발이 살려두겠어요? 그러면 왜 감옥에 가두었나요? 보디발 아내는 유력한 권력자 집안이기에 공론화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런 보디발을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 그 내막의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치밀하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린 것부터가 하나님의 필연이었어요.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필연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진행 중인 역사이며
우리는 그 사랑의 수혜자예요. 준비된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에 천국에 가면 우리 인생을 영화처럼 돌아보며 완벽하게 역사하신 그 사랑에 끝없는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를 많이 고백해야 됩니다. 듣는 예수님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소중한 발걸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가족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자랑하십시다. 일기를 쓰거나 또 편지로 예수님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늘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준비된 신부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